9장 1절에서 4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의 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의 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9장과 10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레위기 9장 말씀은 이제 모세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모세가 주도하는 이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 이것을 7일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첫 제사를 드리는 그 일입니다. 물론 이제 위임식에도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먼저 드렸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내내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감당할 만한 그런 직분과 신분이 되기 위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장은 이제 첫 제사를 본인들이 집전하는데 그 제사를 첫 시작하는 그 제사도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그 첫 제사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그러면 우리 예배의 요소들 있잖아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런 것들이 먼저 와닿지만 사실 구약에서는 예배 그러면 회개가 먼저 가장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그러면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말씀은 예배 그러면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말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은혜를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그 깨달음과 그 증거와 그 사실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큰 것이죠.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연약함과 잘못과 실수를 우리 다시 한번 다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런 확증이 예배 가운데 막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예배 그러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죄를 씻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런 것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비중에서 가장 큰 비중은 바로 이 죄를 해결하는, 죄를 씻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게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안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겠죠.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주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힘을 다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원하시죠. 우리의 온 마음이 부어지는 예배. 우리의 무슨 뭐 부분만 드리고 우리의 어떤 일부만 드린다? 그 예배가 될 수 없죠. 여러분들 번제를 생각하십시오. 올라의 예배. 뭐예요? 다 태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아니 가급적이라는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예배 때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깊은 예배가 되겠죠. 뜨거운 예배가 되겠죠. 아마 그 예배는 어떤 장소나 환경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열방에서 드린 예배 늘 얘기하지만 정말로 전심을 다해 예배했던 그때를 항상 기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좀 내가 주님 앞에 느슨해졌다. 내 열정이 예전과 같지 않다. 그럴 때는 항상 열방에서 드렸던 예배를 생각합니다. 두 예배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블라디보스토크 가가지고 북한 땅 바라보면서 예배했던, 처음에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갔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랑 갔는데, 그때 우리 예배할 때 북한 땅을 바라보는 곳을 갔거든요. 안개가 자욱하는데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북한 쪽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데, 그 뒤쪽에 큰 불교 사원 같은 게 있었어요. 불상 같은 게. 영적 전쟁하면서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데 마이크도 없고, 막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다가 막 이제 막 마음을 받으니까 막 다 흩어져서 막 예배를 하는데, 저는 기타 들고 쫓아가면서 막 기도하느라고 거의 한 1시간 이상을 그렇게 예배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이 사망이 완전히 사로잡은 그 땅을 주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뜨겁게 예배했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란에서의 예배, 얼마나 간절한 예배였는지. 우리가 소수가 같지만 저희 팀이 4명인가요? 갔었는데, 거기서 그 테헤란 타워에서 예배할 때 정말로 그 예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런 예배 있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정말 시간이 지나가도 잊을 수 없는 그 예배. 우리의 매일매일의 예배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이란의 영혼들을 얼마나 올려드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이 테헤란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막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페르시아 이 이란 영혼들을 대신해서 지하교회들이 많다 그랬는데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보고를 우리 노예 시차례 때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그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제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어요. 한국의 조직된 교회로 기준을 하면 이란에는 교회가 없지만, 초대교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란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으셔서 도전을 받으시고, 정말 그렇군요.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생명을 내던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잖아요. 걸리면 다 죽는데 얼마나, 그죠? 근데 그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모습들을 볼 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 그 첫 제사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예배였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지만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예배가 가능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죄를 회개케 하는 이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또는 우리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지역경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며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의 의무입니다. 의무.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의무는 우리가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의무를 다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반이 어떤 내용입니까? 죄에 대한 얘기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자들, 또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뭐예요? 죄에서 구해 주십시오. 죄의 문제를 얘기해요. 주기도문의 반 얘기가 죄 문제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은 6장 14절 15절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죄 문제를 반드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겠죠? 죄에 대한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도 그렇지만 내 가정이, 내 삶의 모든 현장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저에게 그 의무를 다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중보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는 모든 환경이 다 죄 아니겠어요? 눈뜬 다 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사명감이 주어졌습니까? 그죠? 다 기도 제목이에요. 둘러보면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무의 첫 제사를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하기 위해서 영적 리더잖아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마태복음 1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전체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의 타겟이 누구냐면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맹인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너희들은 맹인이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면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너희들은 내가 볼 때 맹인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죠. 제사장이 자기 죄 가운데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회개케 하는 그 죄를 속죄하는 그 직무를 하는 게 제사장인데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집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 3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 이 말씀의 타겟도 누굽니까? 유대 종교 기득권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 말씀 맡은 자들.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를 들춰내는 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외식이라고 했어요. 아론이 그의 아들들과 제사장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바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 매일매일 의무제, 번제와 소제를 집전해야 됩니다. 몇 번의 제사가 있어요? 예, 화목제, 자원제, 속죄제, 속건제. 죄를 범할 때마다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주도합니까?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는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가득한 죄를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을 건질 수 없겠죠. 그렇죠? 제사장이 자기의 죄는 가지고 있으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없듯이 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자신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세상을 건진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리더, 가정의 리더 구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가정의 구성원, 교회의 구성원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 리더, 일터에 내가 영적 리더예요. 직함으로 보면 내가 리더가 아닌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럼 내가 뭐예요? 영적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예. 주님, 제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영적 리더로 저들을 위해 대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나가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게 제사장의 의무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왕같은 제사장,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 그 제사장의 직무를 다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둘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밀가부르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조그만 틈만 줘도 우리가 사탄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싸워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죄와 몸부림치며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근데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비극입니다. 비극.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다. 여러분들 속죄 예배로 나아가는 아론은 어떤 인물이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볼까요? 대제사장으로서 부름받기 전에 아론은 어떤 과거가 있었습니까? 우리 32장에 보면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 자신도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죄를 짓도록 충동질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과거가 있는 아론을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것이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이 세 가지 계명을 다 아론이 주도해 어겨버렸어요. 엄청나게 큰 죄죠. 물론 이것 때문에 큰 대가를 지불했지만 이런 과오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흠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됩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를 탕감받은 자들이죠.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여러분들 비유 아시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임금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한 얼마 할까요? 한 10만원, 그죠? 10만원 정도 한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지금으로 치면 한 1000만원 하는 거죠. 1000만원. 예, 근데 거기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비교되는 대상이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1달란트가 가치가 금으로 치면 한 34, 35kg 된다 그래요. 근데 그게 2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일한 사람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 자체. 그럼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가 될까요? 2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20년 동안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요? 계산해보면 그게 한 달란트 가치와 똑같은 건데 맞먹는 건데 대략 한 7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의 가치라고요? 지금의 7억이에요. 한 7억 빚졌다. 여러분들 한 7억 빚지신 분 없죠? 갚을 수 있나요? 못 갚아요. 몇 천만 원도 못 갚아요. 근데 여기는 1달란트가 아니고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면 얼마예요? 7조입니다. 7조. 지금으로 치면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거는 16만 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의 임금이래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뻥튀기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고 1만 달란트 죄의 중함이죠.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어마어마한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를 그 주인이 탕감해줬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음에도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했어요. 그것을 안 주인이 호되게 혼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괜찮았어.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자죠. 우리의 지난날 과오가 있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중한 죄를 지은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았다.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은 자. 그리스도인이죠.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나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나의 삶을 내가 사랑한다.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죠. 나의 인생 내 것이다. 그럴 수 없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삶이 자기의 삶이 있을까요?
없어요. 일주일 내내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자기 인생이 없어. 그가 하는 일은 늘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기능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1만 달란트 빚졌다고 하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감이 이제 없어요. 언제부턴가 그 죄의식이 사라졌어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간증이 사라졌어요. 그냥 지금은 의례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답습하는 수준에서만 머물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와 주신 거예요. 예배. 그런데 이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 뭡니까? 기도죠. 여러분들 어디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면서 노래 부를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정신없죠? 세상 일 하시느라. 그러다가 주님을 향한 마음도 잊어버릴 때가 많고. 그런데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럴 수 없으니 예배당에 나와 마음껏 기도해라. 마음껏 찬양해라. 나를 위해 마음껏 고백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함께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달려가자.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를 했던 인물이었지만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의무를 다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 부름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말씀해 보면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다 태우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드러나야 되죠? 이 속에 있는 모든 내장들이 다 드러났어요. 속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내장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나요? 없잖아요. 죽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에 있는 것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죄의 모습은 이게 나오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죠.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예배예요. 그들이 철저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죄는 어둠을 먹죠. 사탄은 어둠 속에서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게 밖으로 나와야 돼요. 사탄은 음지에서 죄를 짓게 해요. 양지로 나와야 돼요. 빛을 봐야 돼요.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부정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걸 버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늘 우리는 어둠을 찾아다녀. 음지를 찾아다녀. 죄의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 내가 이 시간이 아니면 주님 앞에 끙끙 앓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언제 우리가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성령님의 외침 있잖아요.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피를 제단에도 뿌립니다. 죄가 지나간 자리는 다 피를 뿌려요. 죄를 집전하는 제사장에게도 피를 뿌립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증오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가 이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구약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짜여진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뭘 묵상하겠습니까? 와, 지긋지긋해. 이 죄를 하나 해결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만 제사가 드려져야 한다. 그러니까 죄를 다루고 죄를 행했던, 죄를 가지고 다루었던 그 모든 장소와 기물과 모든 사람에게 다 피를 뿌리죠. 피를 뿌려요. 이 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피는 재물이 죽어야 나오죠. 재물이 죽어야 거기서 피가 흘러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대신 죽은 그 재물의 피가 죄를 사하는 것이죠. 저 재물이 피 흘리지 않으면 누가 피를 흘려야 돼요? 내가 흘려야 되죠. 내 대신 저가 피를 흘림으로 내가 살게 됐죠. 그래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가 나중에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보혈. 저분이 그 피를 흘리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 피를 흘리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죄에서 건져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여러분들, 제사장의 직무는 백성들 대신해서 자기가 죄를 짊어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이 영적 가장 리더가 중요한 거는 그 가정의 영적 리더가 그 가정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일터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성공과 번영을 위해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 순교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죽을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네. 청소년한테 대답이 큽니다. 네. 살아갈 날이 구말리 같은 청소년이 죽을 준비가 됐다고 큰 소리를 외치고, 좀 그보다 살아갈 날이 적으신 분들이 더 사시겠다고 그러시는 건지. 대화하다가 둘째가 너무 순교 얘기를 자연스럽게 얘기해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순교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근데 와, 어떻게 순교라고 하는 게, 뭐 선교사라는 것도 그렇지만 순교라는 단어를 선교 훈련 받고 가장 많이 듣거든요. 그 예전에는 그 들을 리 없었어요. 뭐 절기 때나 한 번씩 듣는 거죠. 뭐 사순절 때, 고난주간 때 한 번씩 우리 선교사님 뭐 1년에 한 번 하면은 그렇게 오신 선교사님들도 잘 순교 얘기 안 하세요. 본인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교단 선교사님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근데 우리 단체 선교사님들은 뭐 그냥 그게 그냥 일반사라고 생각하시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교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여.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역을 살리려면 어떤 교회는 희생을 하고 순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아는 지역 목사님의 사모님이
제가 여기 2016년도에 왔는데 2016년도, 17년도에 돌아가셨나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은 엄청 헌신적으로 지역을 섬겼던 분이 개 교회, 자기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분이 아니라 지역을 섬겼던 분이에요. 지역을. 저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 한 번 뵀거든요. 근데 그분이 했던 무엇을 했던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딱 들었던 생각은 이분이 순교하신 겁니다. 이 지역을 위해 순교하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역은 누가 하나 순교자가 나와야 뭐가 일이 되는지 각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지역으로 온 게 아니다. 사자굴로 제 발로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각오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네. 네. 또 청소년들이 이렇게 크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순교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죠.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12사도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제사장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우리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 9장에서 첫 제사를 수행하는 이제 직무에 있어서 자기들의 죄를 주님 앞에 드리는 또 그것을 속죄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아론의 장자와 차자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언뜻 들었던 생각이 창세기 4장을 떠올렸습니다. 창세기 4장도 예배에 관련한 사건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뭐 때문에? 예배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믿음에 대한 맥락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로 얘기했어요.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것을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는 거고 아벨의 예배는 믿음이 있는 예배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좀 더 미스테리하죠. 구체적으로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 그 예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번제를 드려야 되죠. 여러분들 이 5개의 제사 중에 가장 원형된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왜? 모세 율법 주기 전에도 번제는 있었거든요. 5 제사 중에 가장 제사의 원형이 번제, 올라인데 아브라함도 올라를 드렸죠.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원문에 보면 올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제사를 알려주셨겠죠.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러면 그 제사를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겠는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던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화목제를 우리가 볼 때 샬렘 제사를 드릴 때 굉장히 값진 거죠.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 이거 되게 값진 거잖아요. 모세 때 주신 그 제사, 5대 제사 중에 화목제의 제물 중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 때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물이. 근데 가인은 어떻게 나와 있죠? 자기의 땅의 소산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소산물, 농사하는 자였으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죠. 농사하는 자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럼 뭘 드렸을까요? 대번? 곡식으로 드렸겠죠. 그럼 만약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는 아주 가치 있는 모세 율법에서 기록된 아주 가치 있는 그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된 것처럼 가인도 그랬다면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소산물 중에 소재처럼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났던 거예요? 재물이 차이가 났던 거죠. 그럼 왜 재물이 차이가 났을까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드렸다, 온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럼 재물이 달라집니다. 재물은 곧 뭐였습니까? 마음이었습니까? 자기 삶이잖아요. 자기 그냥 있는 것으로 딱 드리는 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린 거랑은 다르죠. 드린 거는 똑같지만, 드린 행위는 똑같지만 그 마음이 다르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문제로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의 재물이다, 믿음의 재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올라를 얘기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아마도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구처럼? 나답과 아비후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준이 있고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림으로 꾸중 들었더라. 제사장을 박탈당했다더라. 이게 아니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아서 아벨을 죽였다. 그리고 이 10장 이후의 말씀에 그 일로 장자와 처자가 죽었는데 아론에게 너의 아들이 죽은 일로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되느냐? 그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말고 10장 6절을 말씀을 볼까요? 6절 10장 6절입니다. 레위기 10장 6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너희의 형제를 위해 울지 말고 다른 불로 드린 것 때문에 슬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가혹합니까? 자기 아들 그것도 장자와 처자가 죽었는데 그걸 슬퍼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 근데 하나님이 이토록 죄를 증오하시는구나. 저는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목회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목회자의 삶이라면 너무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여러 가지 목회자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늘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학교, 대학원이 아니고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의 감정으로 입학을 했어요. 신학교 2학년이 되면 장로가 되고, 신학교 3학년이 되면 안수집사가 되고, 4학년이 되면 일반 성도가 되고, 졸업할 때는 불신자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 속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회자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긍심과 신앙이 밀도가 막 깊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주님을 떠나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입학할 때 50명이었거든요. 제가 졸업할 때 15명도 안 남았어요. 다 이래저래. 그때는 또 한참 무슨 옹기장이 컨티넨탈 시너지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찬양사역자 한다고 뭐 이리 나가고. 진짜 목회하는 사람이 지금 별로 몇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 2명이 우리 충격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선배, 3년 선배는 곽승현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라고 하는 자긍심, 철저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구나.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겠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혹한 것 같지만 우리가 받은 지위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자로 너를 불렀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잖아요. 나도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지위가 달라졌죠? 존재가 달라졌죠? 그를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일에 우리도 슬퍼하고, 똑같은 가치.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육신의 이별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육신의 이별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시각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관점. 그냥 단순하게 육신의 이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저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도 그 현장에서 주님, 저 영혼이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묻죠.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집전해도 늘 그 기도 제목이 가장 커요. 정말로 주님을 영접한 이가 맞습니까? 성도, 장로, 집사, 심지어 목회자랄지라도 옛날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간증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교회 장로님인데 엄청난 이 병이 있었고요.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한평생 주를 섬긴 장로님이, 그것도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섬기는 미국에서 죽기 직전에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한테 이런 병 주셨다고. 주님을 부인했어요. 모르는 거죠. 우리의 관점은 다른 겁니다. 자기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드리다가 죽었어요. 단순한 슬픔,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가지고 슬퍼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한국 사회가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제정신 차리고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국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정치가 어떻고 저떻고 이게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그보다 중요한 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느냐, 그 뜻을 지금 받아 이행하고 있느냐, 누구누구 목사가, 목회자가 그 뜻을 위해 헌신하고 있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그 뜻에 모으고 함께 달려가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달려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게 8절에서 11절입니다. 자기의 장자와 차자가 죽은 아론에게 모세가 너 죽은 아들 때문에 슬퍼하지 마, 이렇게 가혹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8절에서 11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아론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분별하라. 예.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분별치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분별하지 못했어요. 분별이 흐려졌어요. 그러면 죄와 아닌 것을 분리하지 못해요. 구분하지 못해요. 너는 분별해라. 속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분별해라. 부정한 정결한 것을 분별해라. 주님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 필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믿음은 당연한 거고 분별입니다. 분별. 왜? 미혹이 가득한 시대.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그 자리에서 죄와 연합한 자로 서 있는 거죠. 미혹된 채로 있는 거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죄와 처절하게 싸우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진 그 모든 흉악한 죄를 우리가 분별하여